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잡혀왔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이제 법정까지 끌려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 유대인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타협을 해서 좋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들과 타협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은 이 빌라도는 타협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19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인도받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시는 우리는 주권을 보면서 오늘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19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자, 가시나무 관, 이제 그 머리에 이 관을 씌운다, 황금관을 씌운다, 이렇게 왕에게 하는 일을 그걸 가시나무로 바꾸어서 머리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죠. 색깔만 비슷한 이런 자색 옷, 누더기 옷을 사실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 3절에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제 폭력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자, 이거 왜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또 이렇게 모욕하는 행위, 물론 군인들이 했지만 빌라도가 이렇게 될 줄 알고 한 거죠. 이런 행위를 했냐? 1번에 2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타협을 시도한 빌라도입니다. 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자, 빌라도가 안에 있는 이 관정 안에 있고, 예수님과 이 빌라도는 관정 안에 있고, 이 유월절 기간이라서 이 유대인, 이 대제사장과 그 아래 끝들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밖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가서 이 대제사장들과 얘기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신문하고 이런 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한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 기간을 잘 지내야지만 자기도 무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벌인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지금 이 빌라도의 관정에서 지금 밖으로 나온 겁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지금 빌라도는 매 맞아서 비참한 모습을 지금 띄고 있는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 내가 수치를 주고 이만큼 내가 모욕을 줬으면은 이제는 됐지 않냐. 이제 그만하자. 라는 차원으로서 우리는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원한을 지은 것도 없고 또 사실상 사형을 집행해달라는 이 대제사장의 말은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빨리 풀어주고 싶고 그렇지만 이 대제사장들이 또 이와 함께 온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모욕을 주고 괴롭혀서 이제는 이 대제사장들, 이 함께 왔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는 마지막 타협으로 했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여기에 타협하지 않았죠. 1번에서 3번 오히려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이렇게 앞절에 십자가에 지금 못 박으라는 표현이 2번 나오죠. 이건 십자가는 그때는 사형털입니다. 죽이라는 단어보다 이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죽이라 이런 단어하고 찢어 죽이라 이런 단어가 다르잖아요. 이 사형터는 이제 실제적인 거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이 되는 사형 집행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못 박는다고 금방 죽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살아있거든요. 손끝, 발끝, 모든 신경이 거기 다 몰려 있는데 그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심지어는 들짐승, 날아다니는 독수리 이런 데게 쪼임을 당하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놓고 2번이나 강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 향한 이렇게 미움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거는 빌라도 나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좀 봐서라도 이쯤 하고 좀 넘어가자라고 타협하는 말입니다. 그때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하는 말이죠. 우리 법으로 지금 죽여야 하는 자이므로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너한테 지금 우리가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주면은 빌라도를 위협하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 법은 죽는 것이다. 근데 네가 왜 못하게 하냐? 지금 이런 겁니다. 사실은 지배자인 로마와 속국인 이스라엘 관점에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관료로 와 있는 빌라도와 또 로마는 속국이지만 자치적인 행정을 인정했던 이 로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도자급인 대제사장과 불화음을 일으켜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 증가하는 것이 계획이고 또 복음 증가하다가 또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것은 이 빌라도가 보여줬듯이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타협이 안 됩니다.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써서 이 유대인들과 타협을 하려고 애썼던 모습이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데 이 모욕을 줘가면서 이만하면 됐지 않냐 이렇게 해서 했지만 결국은 협박당했듯이 우리 복음 증거는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증거가 되어지거나 막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본주의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번에 1번 예수님의 내력을 물은 빌라도입니다.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뭘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여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고 또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의 말을 거절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판권, 이게 총독이 가장 큰 권한이 재판권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사법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권과 사법권이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그 신뢰를 이들에게 잃어버리면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9절에 다시 관장이 들어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네 내력이 어떻게 되냐 도대체. 지금 네가 누구의 아들이고 네가 지금 어떠한 배경이 있고 또 어떠한 인맥이 있냐? 지금 이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들었고 그죠. 도대체 대제사장이 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겁이 난 거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권한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인본주의 관점으로 질문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본인의 내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자기가 그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이 대제사장들과 타협을 하겠다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내가 널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최종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빌라도 본인에게 있다. 자기가 그 권세의 소유자다라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사람의 뜻으로 어쩌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권한으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 인본주의라는 것이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빌라도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본주의 관점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최후 결정을 내릴 권세는 빌라도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신본주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죄를 범하는 것보다 죄를 범하도록 유도한 사람이 죄가 더 크다. 이 말을 했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막는 종교인과 불신자의 연합. 결국은 종교인은 복음을 막게 되고요. 불신자는 그 복음을 막는 것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3번의 1번입니다. 본격적으로 빌라도를 협박한 유대인들입니다. 이제는 이 빌라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들 말을 들어줄 것 같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빼니까 이제 대놓고 얘기합니다.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본격적으로 빌라도를 협박하는 말이죠. 이들이 이 가이사를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충신도 아니잖아요. 가이사도 인정도 하지 유대인들은 인정도 안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인정하는 척하는 것이 빌라도가 그걸 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들은 가이사의 충신이다.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하거나 이러면은 본인 입지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빌라도를 본격적으로 협박하게 되었죠. 3분의 2번 유대인들의 협박에 결국은 빌라도는 굴복합니다.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뜰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제 이 재판석인데 큰 돌로 이렇게 돼 있는 이 뜰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하필 또 요 때는 유대인의 시간대를 쓰지 않고 로마 시간대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새벽 6시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제6시는 낮 12시가 되죠. 여기는 새벽 6시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지금 유대인들인데 앞에까지는요. 12절이 아니라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니까 대제사장들과 또 그와 함께 했던 바리새인 또 밑에 있는 아래 끝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신문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12절부터는 지금 빌라도가 애를 썼잖아요. 예수를 놓으려고 그 시간대가 계속 지나갔던 겁니다. 밤새도록. 그러면서 새벽 6시가 됐을 때 이때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군중들입니다. 아침 6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잡힌 소식을 듣고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모두 환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군중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못 박으라고 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받아들였는데 아무런 힘 없이 대제사장에 잡혀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뭐 그 말도 맞고요. 또 동시에 이 대제사장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유언비어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무리들은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내 이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내 이권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거에 따라서 모든 움직임이 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 거지요. 15절 후반부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도 안 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지요. 3분의 3분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판결한 빌라도.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는 책임지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그 말은 빌라도도 책임이 있죠. 왜요? 그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또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그죠? 이 종교인 대제사장과 타협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들의 협박에 굴복해서 재판을 사형 판결을 빌라도가 내렸습니다. 제목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상과의 타협도 또 인간 중심의 생각도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막을 수 없고 또 이 종교인과 불신자는 그 계획 가운데 복음을 막는데 쓰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 주권 가운데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인간 중심의 생각과 타협할 수 없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